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그야말로 복음의 엑기스를 그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의 군더더기가 없이 복음의 엑기스를 1장과 2장에 걸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3장부터 해서는 그렇게 1장, 2장에서 복음만을 제시하고 복음의 엑기스만을 증거했던 바울이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자기 개인 이야기를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3장을 시작한 바울이 3절과 4절에도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또 7절에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또 8절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1장과 2장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바울 개인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이 3장에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생각 없이 읽으시면은 이 1장, 2장과 3장의 차이를 그동안 전혀 못 느끼셨겠지만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1장과 2장에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고 예화 하나 없고 복음 그 자체만을 증거했는데 3장으로 와가지고는 자기 얘기가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 몇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첫째로는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믿음이 여리고 또 약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전도받고 교회가 한창 부흥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새샘의 축제를 하고 나면은 이제 결신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런 초신자가 많았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저런 재수 없는 일이 예수 잘 믿는 저 사람에게 왜 일어나느냐,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상황을 그렇게 상세히 묘사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바울을 보면서 진짜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라면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느냐? 그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가 사도가 아니니까, 말만 떠드는 사람이니까 저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굉장히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3장에서의 자기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 엑기스만을 선포하기도 바빴던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의심하는,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다 품고 다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복음이 아무리 참된 진리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전거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구차해 보일 정도로 변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공금을 횡령을 했습니다. 조금 횡령한 게 아니고 아마 수년에 걸쳐서 엄청난 돈을 횡령했나 봐요. 그래서 그 횡령한 돈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땅을 사둔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로 교회가 다 그냥 어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들려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성도들이 딱 두 갈래로 두 편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갈래는 그 목사 진짜 사기꾼이다. 저건 목사도 아니다. 저 목사가 원래 그런 인간인 걸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어리석다. 그렇게 그 목사님을 매도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그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갈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그 일파만파로 그 소문이 퍼지고 있을 때 제가 교역자 회의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 목사님이 억울한 모함을 당했는지 진짜 돈을 횡령했는지는 그분하고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느 경우든 둘 다 그 목사님 잘못이다. 둘 다 그 목사님 책임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냉정한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해가서 그런 엄청난 땅을 샀다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뭐 꺼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목사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종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혈안에 대해 공격하는데 어떻게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소홀하게 하는 것은 그것 자체도 그 사람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잔인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 순장님들이나 또 저 같은 목사나 모두가 다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의 그 바울의 정신을 보면은 그는 복음의 내용도 신경을 썼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기가 흠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변명하고 해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어색하게 잊혀질만 하면은 여집사님 내게 다가오지 마세요. 난 여집사님들 무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색하게 만드느냐고요. 자기 교회 성도랑 목사가 이렇게 어색한 게 뭐가 좋습니까? 이 부작용도 많아요. 여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1대1로 만나면 막 굉장히 어색해요. 너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문 열어둘까요? 그러고 막 대화가 굉장히 어색해요. 이런 어색한 일들을 제가 왜 하겠냐고요. 그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빌미가 될 만한 일들은 사전에 차단하자는 거예요. 교회 재정에 관한 문제든 그게 여성도와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사단은 오늘 저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저라는 통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무려 6,413명의 태신자를 우리가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그분에게 다가갈 때 그분은 우리가 전하는 설교 테이프,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신경을 쓰지만 누가 전하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동탄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던 왕재천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특세를 하게 될 때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제 시작의 문을 이 목사님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막 3시 반부터 모여와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개인 기도하다가 4시 40분쯤 되면은 이제 불이 다 캄캄한데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이제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찬양만을 2주 내내 이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계속 그 찬양으로 문을 여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 대기실에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면 이 찬양이 들려져요. 꼭 제 귀에는 천사의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목사님이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천사 같지는 않습니다. 이 목소리가 약간 그 하이톤에다가 좀 독특해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이렇게 누가 전화를 하면은 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면 그쪽에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런 목소리예요. 근데 제 눈에, 제 귀에는 그 새벽에 들려지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왕재천 목사님을 10년 이상 지켜보고 교제를 해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조금의 거짓이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그 이름은 약간 교만한데 정말로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는 그 메시지가 제기에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메시지가 어우러지니까 천사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참 시작할 때 그 마음의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지금 그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위선자고 거짓말 입에 달고 살고 하여튼 막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은데 새벽에 나와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러면 야 역겹다 그만둬라 곡을 바꾸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설문조사를 하면은 각종 종교에 종사하는 종교인들, 이 성직자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 그거 뭐 목사들이 가장 인기가 없는 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종교 가운데 가장 정직하지 않은 성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1위가 목사가 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가장 정직한 성직자가 누구냐 하면 꼴찌에 목사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이 에베소서 3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오해받지 않으려고 3장에서 그렇게 비굴해 보일 정도로 자기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지도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7절 말씀 그 한 구절 속에서 바울이 지도자로서 가졌던 귀한 모습 또 그 바울의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몇 가지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요, 바울은 자기 위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성경에는 이게 뭐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I became a servant of this gospel. servant라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난 복음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원어로 보면 이 헬라어로는 엘라키스토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 엘라키스토테로스라는 이 형용사는 이 단어는요 가장 작은이라는 뜻을 가진 최상급 형용사예요.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의 비교급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최상급인데 가장 작은이라는 뜻인데 그 가장 작은의 비교급, 그 가장 작은의 더 작은이에요. 이게 말로는 이게 모순이에요. 아니 가장 작은은 가장 작은 건데 내가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모순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안에 가장 작은 성도가 있다면 그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묘사하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게 또 나오죠.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또 낮추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의 그 위치랄까요? 신분이라고 할까요? 그게 요즘 우리로 치면 며칠 전에 목사 안수 받았던 신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미 이때는 엄청난 일을 행하던 능력 있는 종으로 인정을 받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틈만 나면은 자기를 낮추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이제는 모순에 해당되는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의 자리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이 바울의 겸손이에요.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생각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면은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정말 그 예의 없고 무례한 그 트럭 운전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트럭을 몰면은 뭐 자기가 뭐 대단한 힘이라도 가졌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그 추월을 한다든지 그러면 막 갑자기 어떤 트럭은 막 경적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갑자기 막 빵빵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초보 운전자들은 트럭 근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번씩 열받는 게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냥 횡포를 부리던 트럭인데 휴게실에 이제 그 화장실 가려고 딱 내렸는데 그 트럭이 조금 있다가 따라 내리는데 보니까 세상에 30대 초반에 그 새파랗게 젊은 그것도 삐쩍 많은 사람이 내려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저게 지금까지 저렇게 운전했단 말이야?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면 뒤통수한테 때려주고 싶어요. 이게 네가 뭐 트럭을 몰면은 네가 뭐 슈퍼맨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느냐고. 트럭을 몰면은 여러분 슈퍼맨이 됩니까? 반대로 그러면 티코를 몰면은 난쟁이가 됩니까? 티코 아세요? 차가 하도 작아가지고 그 티코를 몰 때는 목장갑을 준비해야 된대. 좌회전할 때 땅을 짚어줘야지만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는 소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티코를 몰면은 그 운전사가 난쟁이가 됩니까? 트럭을 모는 거랑 그 운전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티코를 모는 거랑 운전수랑 티코를 모는 분들은 검소하고 절약의 정신을 가지고 기름값 맡기려고 티코를 모는 거지 뭐 키가 작다고 티코를 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항상 제가 목회하는 내내 제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트럭을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가 커지면 그럼 제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 겸손하세요. 제가 만나보면은 머리가 숙여져요. 그런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 같은 목사로서도 제가 그냥 속이 뒤틀려요. 저 사람 지금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교회가 지금 커진 걸 가지고 자기가 지금 슈퍼맨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냐고요. 그 작은 교회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진짜 인물들은 다 작은 교회에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바울처럼 겸손하게 목회를 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 중에 훌륭한 분이 많으세요. 그러나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작다고 열등감에 빠지느냐고요. 자기가 작은 교회 목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초라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티코를 몬다고 난쟁이가 아니고 트럭을 몬다고 거인이 아닌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그냥 바울처럼 뭐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겸손히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이 여러분 뭐 알아주고 박수 친다고 큰 순장도 아니고 뭐 적게 모인다고 작은 순장도 아니고 그냥 맡겨진 일에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가진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니까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7절을 각도를 달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절의 정신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피스럽게도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 나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자다. 그렇게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바울의 자신감은요, 자기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어도 역사하는 것은 그 질그릇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남겨져 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니까 어떤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학력이 낮아도, 내가 얼굴이 못생겨도, 내가 목회를 엉터리로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복음은 일한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쭐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교만해지느냐?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 무시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난 질그릇 같은 존재다. 난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 스스로는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굴하게 살지는 않는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아까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바로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있는가 하니까 4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다음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좀 이런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상황이 좀 어려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슴은 아프지만 내가 당황해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약한 질그릇 같은 내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안달복달하며 살지 않습니다. 힘의 원천은 질그릇인 나한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바울이 가진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격.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감당 못할 선물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톰스라는 분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이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정신을 옮겨 적은 것 같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한 사람은 자기가 금이라 생각해. 난 금그릇이다. 난 흠도 티도 없다. 나 같은 금그릇에 그 보배 예수가 남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하고요, 난 자격이 없다. 난 질그릇 같은 존재다. 나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을 능력이 없다. 이런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복음이 임해서 내가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근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지 8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가 더 행복할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결과지. 나 같은 설교에 은혜 안 받으면 누가 은혜 받아? 내가 얼굴이 딸리나? 왜 웃으세요? 목소리가 안 되나? 내가 목회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뭐 사업을 하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가? 난 금그릇인데 지금 만몇천 명 모이는 건 내 용량이 너무 작은 거라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천도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 좋은 내 설교를 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내 용량으로 하면 한 10만 명. 내 속에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한 10만은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1번이고요. 제가 이렇게 2번으로 생각한다면요. 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사실 제가요,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작년 성도
100명만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어른들 100명만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올해 말까지 100명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는요, 야, 이렇게 과하게 구해도 되나? 내 어른 사역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도 생각하면은, 야, 이거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분들이 왜 왔을까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여러분, 후자처럼 생각할 때하고 전자처럼 생각할 때하고 어느 때가 제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10만 명을 모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뭐 그거 뭐 식인종도 아닌데 뭐 국거리로 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럼 뭐 20만 명을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명이 모여도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종으로서 정도를 걸으면서도 내가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자기가 질그릇이면 질그릇일수록,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겸손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너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겸손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에게 놀라운 두 가지 그 축복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즐겁게 사역하게 돼요. 그 기왕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즐기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빌립보서 4장 11절 아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나는 금그릇이라면 감옥에 가는 걸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날 이렇게 대하시다니, 나 금그릇인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가장 약한 자보다 더 약한 자예요. 그런 연약한 자가 감옥에 갔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야, 이게 내 자리구나. 감사합니다. 궁핍에 처하든 풍요에 처하든.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 시대를 흔들어 놓는 인물도 나오길 원합니다만, 그것보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뭐 사업이 망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비결을 겸손함에서, 복음의 능력에서, 복음의 감격에서 그는 그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박국 3장 10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리. 야, 이게 누군지 정말 지지리도 궁상을 떠는 사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무슨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 많고 감람나무 소출이 엄청나고 밭에 먹을 게 풍성하고 우리의 양은 넘쳐나고 외양간에 소는 뭐 대박을 터뜨려도 아이고 나는 불행해, 나는 기쁨이 없어, 아이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는지 몰라. 여러분,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 뭘 택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감격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은혜의 선물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니까 의욕이 불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욕이 불타는. 여러분, 로마 당국에서 바울을 감옥에까지는 쳐넣을 수 있어도 그의 의욕은 빼앗지 못해요. 왜? 바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그냥 사단이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처박아 버렸는데 의욕이 꺾이질 않으니까, 세상에 바울이 감옥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바울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분은 감옥 가는 게 축복이에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주옥 같은 에베소서 이게 나왔잖아요. 오늘 이 혜택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가 감옥에 가서도 에베소서를 작성하고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빌레몬서를 작성하고 골로새서를 작성하고 의욕이 꺾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당국이 이게 진짜 이게 기가 막히는 골치 아픈 인간이에요. 저 인간은 풀어주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가하고 잡아놓으면 또 그 에베소서 막 주옥 같은 성경을 쓰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의욕이 꺾이지 않으면 감옥도 사역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욕만 꺾이지 않으면 실패하는 그 자리가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욕이 꺾이지 않아요. 이제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자꾸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마음에 그분이 담겨 있으니까 자꾸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 목사님이 마지막 투병하실 때는 진짜로 고통이 많으셨어요. 들어보니까요, 암 중에서 폐암이 가장 고통이 심하대요. 나중에는요, 음식을 못 드셨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요. 그 다음에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병문안 가셔가지고 오죽 좋은 음식 다 해다 바쳤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주, 영양가 있는 거, 소화 잘 되는 거 그렇게 가지고 가서 드시라 그래도 목사님 안 드시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이렇게 수고하지 마라. 나는 더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님 보고 싶다. 난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의욕이 다 감퇴되셔가지고 음식도 안 드시고 그냥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밥 가져와라. 죽 해서 가져와라.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나 얘기를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의욕을 가지고 음식 가져와라. 나 병 나아야 되겠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수발 들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성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병문안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다시 강단에 서는 우리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일어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 다시 하기를 우리 원합니다. 그게 목사님이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폐암의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이 빌립보서 1장하고 똑같아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내게 너무 유익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서. 목사님이 의욕을 불태우시면서 억지로 음식을 드시면서 다시 한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불태우시면서 꿈을 가지시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쓰시고자 하셨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시하게 설교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대충 해서 땜질하듯 그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중에 삶에 의욕이 없으신 분요, 뭔 실패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살고 싶지도 않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대로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저는 간절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폐암 말기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그 절망 속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생각하고 내 복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옥 목사님께서 그렇게 의욕을 불태웠던 것처럼 여러분,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품어야 될 태신자를 돌아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기꾼처럼 생각합니까? 아니면 제가 왕 목사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요, 젊을 때, 어릴 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있나요? 진짜?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럴 때마다 저를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은요, 야, 저 목사님이 하나님 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 있나 보다. 저 목사님은 거짓말할 뿐 아니야. 그게 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이걸 여러분 입술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 가슴으로 부르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바울의 그 감격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비장한 각오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여러분은 결단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 태신자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시부모님을 축복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번 선포하십시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대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바울의 겸손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바울의 복음의 감격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합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예배하는 우리들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울의 겸손이 부족합니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가장 약한 자보다 더 약한 자를 자처했던 바울, 우리는 바울에 가졌던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옵소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면 주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게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질그릇인데 이런 질그릇 같은 내게 임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감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붙고 기도합니다. 태신자 한 사람을 붙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누군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마음이 슬픔에 빠질 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내가 널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태신자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 진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포도나무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것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어도 바울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태신자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육화된 능력으로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행복한 사명자, 행복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이 최근에 잘 안 불렀는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찬양만큼은 정말 결연하게 주먹에 힘을 쥐고 기쁨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결히. 다시 한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 1절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진실로 그리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죄가 아멘.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짐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진실로 끓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